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식일에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기쁨이나 진정한 행복이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죠?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기간 동안에 이곳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들이 정말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거 뭐죠? 네. 두 글자인데요. 히읗자로 시작합니다. 네. 행복이죠, 행복.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난 진짜 불행하고 싶어. 네. 나는 진짜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네. 혹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시죠, 그죠?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모를 뿐이에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여행 가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그죠? 예. 근데 잠깐이에요, 그쵸? 예. 사람들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운동 왜 열심히 합니까?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정말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TV를 열심히 봅니다. TV 왜 보죠? 재밌으니까. 그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것이 행복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 안개와 같이 그냥 순식간에 다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시작된 행복이 언제까지 잘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불행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지만은 때때로 제가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무슨 생각 제일 먼저 들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다 힘들어져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 기뻐져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놓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요, 여기 이렇게 앉아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그분의 은혜 안에 젖어들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 하나를 꼽으라면은, 우리 여기 최원주 장로님 계시지만은 임계에 있을 때 저희가 새벽마다 소그룹을 했거든요. 네, 새벽에 했어요. 새벽 5시에. 거기 우리 집사님 댁에서 새벽 5시마다 모여가지고 소그룹을 하는데, 그 소그룹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곽티슈 소그룹이라고 불렀어요. 곽티슈 소그룹. 곽티슈 뭔지 아시죠? 네, 뽑아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티슈? 네. 왜 곽티슈 소그룹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아침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군가가 꼭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자, 곽티슈 빨리 찾아오라고. 먼저 여기다가, 중앙에다가 곽티슈 갖다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항상. 여러분,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터지고 그러는데 왜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은 막 우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게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쵸? 근데 아침에 잠깐 만난 다음에 하루 종일 뒷전에다가 모셔두고 저녁에 다시 잠깐 예수님하고 자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설교단에 설 때마다 그냥 제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만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4일 동안에 여러분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이후에 끊임없이 뭘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았죠. 양 왜 잡는 거예요 도대체? 양을 잡으면, 그래 너 양을 잡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 너 양 잡아야 내가 구원을 주겠다, 예수님 그래서 양 잡으라고 하신 겁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동안 전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양들이 도살당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양들이 도살당하고 피를 흘려 죽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수많은 양들이 죽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너희들 앞으로 끊임없이 이 양을 잡아 죽이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제사하라고, 나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양을 잡아 죽이는 거라고 왜 그런 제사법을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왜 주셨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지은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동안 하나님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뭘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성소에 데리고 와서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칼로 그 양을 자신이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불에 바르고 성소 앞에 뿌리고 그리고 양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희 죄 지으면 이거 와서 이렇게 양을 잡으면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양 제사를 드리게 한 걸까요?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유가 뭐라고요?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양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양 제사를 드리는 목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대신 오셔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왜 제사를 드렸냐면 이렇게 양을 잡아야지만 이 행위가 나의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양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을 죽이는 행위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양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 그 표상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양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요? 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로 변한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올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양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양 다 데리고 들어오셨습니까? 그 양이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배에 딱 들어와서 앉는 순간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님, 나와 같은 이런 누추한 죄인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다 용서해 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막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나 감격이나 고마움이나 이런 마음 전혀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없이 양을 잡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 마당만 밟고 간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마다, 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언제 오셨어요? 언제 전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요, 이 문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누가 얘기해주면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해주면 들을 수 있는데, 그쵸? 자꾸만 교회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우리 몇 명한테 못 들려주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가 좀 다 나가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심으로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속죄하고 용서해 주셨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손잡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갑시다요.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외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 중에 이런 신이 없어요. 다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바치라 그러고 뭔가 행위를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냐면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뭘 요구하시냐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죠?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 생명의 주인으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4일 전에 여기서 끊었더니 지금 거의 말랐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 이번 주에 지금 어제랑 오늘 장례식을 2건 치렀는데 오늘 장례식이 또 터졌습니다. 한 주에 3건이나 장례식이 났어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그 마침표가 뭐냐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미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모르면 말이죠. 이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피부는 매일매일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잠드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냐 하면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기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막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건물에 불이 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거기서 이제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야지, 돈 계산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까? 뛰어야죠. 출구를 향해서 뛰어야죠. 살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해가는 이 벽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빠른 기차와 같은 거예요. 그쵸? 이제 곧 이 기차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저 벽을 아주 세게 강타할 겁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을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도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암 4기 말기 선고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그때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때도 열심히 놀러 다녀야 되고,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먼저 다른 거 신경 쓰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한 이 일에 전념하겠습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한 일에 전념하게 되죠. 그 짧은 3, 40년의 시간 더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생, 우리가 과연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시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원래 거기서 끝났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주신 거예요? 용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데 이 용서를 내가 너에게 값없이 주지만 이 용서가 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과 먹은 후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달라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뿐이에요. 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영원히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뭘 받은 거라고요? 다시 선택권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우리 장기 두다가 장군! 하고 들어왔는데 외통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대방이 장군 했는데 내가 보니까 외통수에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수만 물려달라고 딱 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한수만 물려달라고. 오케이, 한수만 물려줄게 하고 뒤로 딱 물려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놓냐면 그 자리에다 똑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탁.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거절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선택해라.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선택해요?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선택은 실수였다고 봐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6,000년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거절하겠다고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결정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만 하면 돼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럼 나중에 내가 뭐 크게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나도 무덤에 내려가면 돼요. 그쵸?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시고 이 구원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이 진짜였다면 나는 뭘 손해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록들은 너무나도 믿을 만한 증거들로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가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33절부터 우리 좀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각각 한 명씩 있었어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신 거냐면 예수님의 손을 두 팔을 벌린 다음에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에다가 대못을 박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저들이 누구예요 지금? 로마 군인들, 내 손에 지금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못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송곳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찌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조금만 잘못하고 우리한테 조금만 상처를 줘도 우리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가 온 천하 온 세계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뭐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참 진짜 너무 좋으신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이런 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이기적이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냥 막 그 무섭고 막 그런 신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말이죠. 근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너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보지.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지. 왜 구원을 못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속 달려 있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39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 보면 양편에 있는 강도들 중에 그 어떤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 우리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달리면요, 이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도 있지만은 이 횡격막이 처지면서 숨을 못 쉰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 한편 강도가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예수님한테 막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좀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보라고 막 비방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 한 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전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그랬어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도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병자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는 확신하게 이른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나를 위하여 죽어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강도가 그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생각해라. 이게 무슨 표현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돌아가시는 것은 나의 이 모든,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지금 살인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어가고 계시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은 여태까지 수많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씻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이미 4,000년 전에 약속하시고 지금 이 4,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만날 것이라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죄인이, 이 한 명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죠? 그가 뭐 깨끗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가지고 그가 남을 뭐 구제하고 뭐 선한 일을 행하고 훌륭한 일을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미 4,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용서의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것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버림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문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원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초청에서 배제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문막에 온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얼굴 좀 보겠다고 이제. 그래갖고 매일같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여기서 잠도 푹 자고 그동안 바빴으니까 왜 어머니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가면 야 좀 자고 가라. 밥 먹고 가라고, 쉬었다 가라고. 제가 여기 전도회 준비하러 집에 왔는데 깨털러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깨털러 가서 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좀 쉬라고. 이 깨털러 나가시는 저만 거기 앉아서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선임병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지. 침대에 여기 눕혀놓고 제가 계속 엄마 옆에 누워 있었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20살이 넘었는데도, 제가 군대를 늦게 갔는데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옆에 있는 게.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미가 누굴 잊어요? 그 젖먹 끼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누굴 잊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고. 그럼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전 너무 죄송한 게, 그렇게 예수님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저는 오랫동안 모태교인으로 자라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서른 중반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미 6,000년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했을 때 이미 그때 내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뭔가 착하게 살아야지만 제가 이 용서를 획득할 수 있다고 살았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죠. 그죠? 여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망나니 자식들이 언제 달라지는 줄 알아요? 엄마의 사랑 앞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철들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왜냐면 젊었을 때는 이 엄마 개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생애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악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가 가끔씩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담 속에 온 인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온 인류는 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인류는 누구 속에 있는 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 속에 그 씨앗으로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은 의인이었어요, 의인.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이 죄인이 됐죠, 그죠? 근데 아담이 죄인 될 때, 여러분, 이게 온 인류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누구도 함께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됐어요, 그쵸? 네. 이게 억울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온 인류를 품고 오신 거예요, 다시. 그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의 상태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이 이 의를 온전하게 이루셨을 때 이 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 가운데 누구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 그것을 거절하면 죽어야죠. 그럼 내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안 가리키는 사람은 뭐죠?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네?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었다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냐고요?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마 위에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름이 기록해 있었어요. 누구 이름이 있었을까요? 자, 그 사람 이름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민호. 그 예수님의 이마에 내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달린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나라는 죄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로 보셨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달려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죄덩어리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잖아요. 흑암이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뭐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면 안 되겠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사셨잖아요, 그분의 핏값으로.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사셨는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의 삶을 여전히 강제할 마음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동일한 선택권을 가지고 너에게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제는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잘 하나님이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그들은 모르고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지난 6,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 천하에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되죠. 여러분,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렵나요?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주님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온 세상의 주인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세상을 만드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얼마나 값지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예수님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온 사람이 누구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리는요, 매국노예요. 세금 걷는 사람인데, 옛날에 말하면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에 그 매국노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고 정말 창피하다고 여겨지고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못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여기 그 당시에 꽤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예. 의로운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지 저렇게 저급하고 저렇게 나라 팔아먹고 저렇게 죄인인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비유를 3개를 연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다 우리에 집어넣고 나니까 세보니까 몇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마리 정도야 뭐 하고 문 닫고 자러 들어갈 그 목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목자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밤에, 늦은 밤에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다가 그 양이 저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양을 어깨에 메으면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양을 우리에 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몇 명이 회개하면요? 한 명만 회개해도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돌아온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고백하면 하늘엔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은전 1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지금 이거 누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온 사방 군대를 다 쓸면서 다니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비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예요. 이 비유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비유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한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아버지가 뭐 했을 때 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이런 정말 오늘날에도 정말 이런 진짜 호로 자식이 없죠, 그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지금 죽은 것처럼 그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식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아들한테 둘이 있는데 첫째는 그나마 괜찮은데 둘째는 이놈이 되먹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참 이 아버지 마음도 좋죠, 그죠? 저 같으면 그냥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렸을 것 같은데 달라는 대로 준 거예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답니까? 허비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뭐 술도 마시면서 막 재밌게 지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한 푼도 없게 된 것입니다. 다 쓰고 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사람도 많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는데 이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아무도 없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직업이라고 얻어갖고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좀 먹어갖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무덤으로 내려가는 삶이에요. 거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아처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이 사람이 너무나 비참해서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우리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지금 뭘 결심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아버지 거 돈 손해본 거 다 만들어 갖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잘못한 거 다 바로 잡은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니죠. 있는 그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상황 그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살면서 정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것이 가장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지지난주인가 저기 춘천종합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저희 아버지 18살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주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기억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저 함씨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누구냐고 물으셔서 제가 저희 아버지 전화를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가르쳐갖고 예수님을 믿은 그 신자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목사님에게 공부를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진 않으셨어요. 예. 그냥 그 당시에 공부를 하시고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조금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시긴 했지만 온전히 신앙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조금 나가는 동안에 횡성에 있는 우리 이제 박정훈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요. 뭐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을 저희 아버지가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때 뭐 짧게 교회를 다니실 때. 그래서 우리 그 박정훈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다시 교회에서 멀어져서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그 장로님이랑 절친이셨기 때문에 항상 이 횡성 그 뚝방길을 걷고 이렇게 자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뚝방길을 쭉 걷는데 그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시더래요. 재현아, 야, 너 이제 다시 교회 나가야지. 요 얘기는 제가 3일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3일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 어떻게 신앙을 다시 시작하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그 박정훈 장로님이 그렇게 물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래, 난 나갈 거야. 난 언젠가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나갈 거야.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내가 지금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런 것만 해결하면 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때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이, 다 틀렸네. 그러시더래요. 왜 다 틀렸냐고 그랬더니, 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 그리고 또 생겨.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너는 내가 보기에는 결단코 예수님 앞에 못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결코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다 틀렸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버지가 들어서 잠이 안 오시더래요. 화도 너무 많이 나고 난 돌아갈 건데. 그래갖고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시기로 다시 결심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저희 집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저희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뭐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시고 막 다 하셨어요. 예, 정말 나쁜 일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천교회 발령 나가지고 횡성에 갔더니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그분도 횡성분이신데 장로님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터미널에 딱 왔는데 터미널에서 딱 내리는데 어떤 키 작은 사람이 잠깐 와보라 그래가지고 따라서 뒤로 돌아갔더니 덩치 큰 사람들이 돈도 뺏고 다 해갖고 다 뺏겼다고. 근데 그 키 작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냐고. 누구였을까요? 저희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만약 저희 아버지가 신앙을 안 하셨다면은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가 신앙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누리고 받았는지 이루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신앙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저는 훌륭한 교육을 아마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집이 부유하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가 초등교육밖에도 제대로 못 받으셨지만은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은 저랑 제 동생이 영국까지 가서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 길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정이고. 그러나 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뭐가 뭔데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맨날? 네? 그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이러고 기다리신 거예요? 네.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놈 내가 용서를 다 해놨으니, 이러고 기다리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들은 언제 용서받은 거예요? 네? 떠나는 순간이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용서가 이미 다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멀리 떠나 있었던 이 아들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럼 이 아들은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은 거예요? 돌아왔을 때 깨달은 거예요. 돌아와야 깨달아요, 이거를.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한 것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피폐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멀리서 맨발로 뛰어나오는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목에 이 손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이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이 아들은 그때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구나.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뭐를 얻었어요?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믿었던 분들 중에도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그분께, 그 초청을 해주시는 그분께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나도 그분을 믿겠노라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이제는 섬기며 따르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선택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나누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찬양을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부른 찬양인데요,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라.
하시네. 주저 말고 다 나오라. 내 모든 죄가 많다 해도 모두 다 용서하시리. 너의 마음 약하여질 때 그 상처 숨기지 말라. 사랑의 주 널 보시나니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주님 우리 앞에 큰 잔치 베풀고 다 참여하라. 초청하셨나니 큰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먼저 된 자 낮은 중에 가난한 자 부요하며 겸손한 자 존귀하니 주의 은혜로 상 주시리. 주님 우리 앞에 큰 잔치 베풀고 다 참여하라. 초청하셨나니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너를 환영하리. 주 부르심에 너 응답하여라. 넉넉한 주님 넉넉한 주님 넉넉한 주님 널 환영하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뜨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호흡이 여전히 붙어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잔치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안식일이 하늘에 잔치가 울려 퍼지는 참되고 아름다운 안식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